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덕용 집사님의 소개, 또 같은 직장의 팀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웅배님 어디 계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우리 지웅배님은 저의 초, 중, 고 지금까지 계속 교제를 나누는 친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스턴에서 와 있는 우리 이해찬, 반가워. 오케이. 그리고 또 인디애나에서 온 우리 장미지. 향기는 어디 갔어? 그래요. 엄마보다 큰 딸. 또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참 시간 빨리 갑니다. 자, 우리들의 삶이 참 빨리 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지?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유튜브 이런 걸로 안 나가면은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불편한 양복도 입고 그랬습니다. 참 그래요. 우리들이 시간이 벌써 팬데믹이라는 이름하에 2년 반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거의 엔데믹이라 그래서 엔드 끝나는 것보다 했더니 그 엔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마스크도 벗을 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그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가 경제, 사회 또 이분 우리 가족이라는 것들 그리고 교육 영역 또 문화 참 크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너무나 빨리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될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우리들의 그 영적인 영역은 어떨까? 그렇죠. 그런 영적인 spiritual pandemic. 왜 spiritual pandemic이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전에는 우리 한국 또는 미국만 하더라도 어떤 정보의 흐름에 갭이 있었어요. 그 asymmetric 뭐라 그럴까요? inform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보의 그런 어떤 비대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대칭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들 것을 또 뺏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팬데믹 시즌에 있어서는 이 영적인 팬데믹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피지 같은 경우에도 사탕수수 자르는 분들이 딱 자르고 휴식 시간 되면 바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배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들이 보는 것 저희들이랑 똑같아요. 우리 김경용 선교사가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중동의 그 베두인도 낙타 타고 가면서 이거 한대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면은 그런 피지뿐만 아니라 중동의 그 외에 있는 그 모든 그 민족과 나라들에 있어서 정보의 그런 어떤 비대칭이 극소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팬데믹, 즉 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그것을 스피리추얼 팬데믹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예배 또 복음 전도 선교 또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또 가치관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어떤 영적인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어떤 글로벌한 어떤 팬데믹에 초점을 보기보다는 오늘 우리들의 영적 스피리추얼 팬데믹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즉 이 변화의 그 내용은 무엇이고 또 변화의 방향과 변화의 어떤 그 스피드, 속도는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들이 보통 많이들 얘기한 게 변화하면은 무슨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변화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방향이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은 어떤 방향보다도 더 심각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본질입니다. 네. 그 본질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공동체의 본질이 뭡니까? 그 가족 공동체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의 변화, 그 빠름, 그것은 뭐 IT라든가 어떤 사회 과학적 환경에 의해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의 변화,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본질에 있어서의 변화가 혹시 변질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들의 관점은 대부분 뭐냐면요, 방향, 스피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외형, 어떤 프레임, 틀 여기에 대한 초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서 봐야 할 것은 본질의 변화는 없는가? 본질이 변화되어 변질되진 않았을까? 만약에 변질되었다면 그 존재 자체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본질 자체가 변화되었을 때 그 자체는 가치의 상실뿐만 아니라 의미의 상실이고 어떤 면에서는 존재의 상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신앙, 우리 기독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예수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은 어떨까? 이 본질이 변화되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이것이 변질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 이것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신앙, 예수신앙의 본질이 변화가 되어 변질되었다면 더 이상 예수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종교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종교화되어 있다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예수신앙의 가치 그리고 존재 자체에 큰 부정이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 신앙 본질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사실 혹시 여러분 사랑 이런 거 맞습니다. 그 본질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신앙의 그 본질을 우리가 딱 여는 즉 예수 신앙의 그 문을 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신앙의 접촉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예수 신앙의 시작입니다. 또 예수 신앙의 본질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 신앙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비밀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문들을 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계세요? 어떤 믿음? 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누가복음 우리 18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네. 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영어로 예수님이 얘기는 안 했지만 NIV 거기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Can you find the faith on the earth? 그 믿음을 정말 find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즉 이거는 무척 우리에게 도전적인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 많은 따르던 무리들 왜 따랐겠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그분의 티칭, 프리칭, 힐링 그거 믿고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시는 그런 관점의 믿음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사람들의 관점하고는 틀린 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네,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따르던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어요.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 영어로 얘기하면 eat my flesh and drink my blood. 그러니까 많이 따르던 자들, 믿고 따르던 자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같다. 뭔가 같다. 그리고 뒤돌아갔습니다. 그때 매우 적은 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믿음, 즉 하늘로부터 보는 믿음,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사람들이 보는 믿음,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늘로부터 보는 믿음, 즉 예수님이 보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믿음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만들었어요. 틀릴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근데 뭐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영역이구나. 즉 God-centered faith 그리고 self-centered faith.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God-centered life and self-centered life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믿음도 하나님이 보시는, 즉 하늘로부터 보는 믿음, 그리고 땅에서 보는 믿음, 즉 사람들로부터 보는 믿음, 이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늘로부터 보는 믿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초점은 많은 군중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믿음은 바로 뭐와 관련된 거냐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뭐예요? 생명이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사람들 땅으로부터 보는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의 사고 또는 이념, 지식, 사상으로부터 만들어진 믿음. 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종교화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종교화된 믿음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보는 믿음은 생명에 관련된 믿음이고 생명을 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믿음, 이거는 생명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믿음 다 갖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죠?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신은 없다라는 믿음 있습니다. 힌두교 믿음 있습니다. 예. 즉 여기서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상상 속에서 인간의 어떤 지식, 얼마든지 믿음의 대상을 기획하고 만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들 중에서도 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1 플러스 1은 2다. 다 맞춥니다. 근데 1 플러스 1은 3이다. 그러면 우리 딱 갈라집니다. 같다. 또 한 사람은 뭔가 있다. 네. 즉 우리들이 급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 만들어져요. 근데 급이 2-3칸 높잖아요. 우리들의 생각을 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우리 그 인도인들, 그 힌두들은 뭐냐면 구루라고 얘기해요. 구루. 네. 거의 이제 신급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떤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의 대상을 놓고서요, 그 나름대로 의식과 율례 그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선과 악을 구분시켜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삶과 또한 의식까지도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까지도 얼마든지 만들어가고 조작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종교입니다. 네. 사실 이 종교화라는 것이 무지장 무서운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 지역을 방문했어요. 선교 여행을.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아테네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됐다? 모든 것에 있어서 매우 뭐다? 종교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사도행전 17장 우리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In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 매우 종교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 종교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종교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게임이 안 돼요. 누구에 비해서? 인도인들에 비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피지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힌두, 무슬림, 그 다음에 크리스찬 이렇게 다 함께 삽니다. 예. 새벽 한 4시 반 이렇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땡그랑 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힌두예요. 예. 근데 한 해 뜰 때 딱 되면 하냐냐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무슬림들, 회교도들. 이제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17년, 18년 전에 갔을 때는 아침 한 7시 딱 되면은 각 이제 크리스찬 집에서 대부분 이제 피지 원주민들이죠. 가족 예배가 드렸었어요. 찬송가가 막 울려 퍼졌어요. 네. 근데 요새는 싹 없어졌어요. 이렇게 보면서 힌두의 종교성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슬림의 종교성 있잖아요. 되게 뭐냐면 자발적이 아니에요. 약간 강압적입니다. 그걸 왜 어떻게 하냐면요, 하잖아요. 다 깨. 안 깬 사람들 혼내준다 이 얘기예요. 근데 힌두는요, 이런 거 없어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합니다.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힌두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힌두들 집에는 꽃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요, 다 목욕 제기하고, 자발적입니다 이거. 꽃 다 뜯어가지고 자기네 집에 이렇게 이제 그 신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꽃 다 하고 물 뿌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직장에 갑니다. 내가 볼 때 진짜 존경스럽다. 그리고 저 자발성. 우리들은 어떨까요? 네? 우리들 정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도전적입니다. 그 아테네 시민들, 그들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 in everything you are very religiou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너희들은 종교심이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man-made God이라는 거예요. 29절에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개역 성경이 아니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신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되게 고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되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25절에 볼 것 같으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오느냐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예, 여기에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 갖다 바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뭘 줬냐면은 생명과 호흡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거기서 God made man이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예,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God's offspring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즉 God's sons and daughters.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만들었는데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관계성을 누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는 바로 뭐냐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왜 우리가 순종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관계냐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뭐를 줬다? 생명과 호흡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 대단한 거예요. 네. 사람들 그거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 사람들,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거를 억셉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 했냐면 너 증거 대봐. 바울에게. 우리가 29절에 3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느라. 예. 믿을 만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다른 종교와 그 보이지 않는 알지 못했던 신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에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기를 부어 넣어 무엇을 줬다? 생명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있잖아요. 어떤 피상적인 우리의 예배 대상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슬림들, 힌두들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그 부활 믿으세요? Be honest. 내가 우리 아버님이 이거 보실까봐 내가 우리 아버님 얘기는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부활 믿으세요? 이러면
야, 그걸 어떻게 믿냐? 그냥 교회 가면 좋은 얘기 해주고 마음 편안한 얘기들 해주니까 가는 거지. 그걸 어떻게 믿냐? 너 이거 여러분들 정말 이거 믿으세요? 우리 이게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유대교가 종교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가장 많이 질책하고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은 종교화된 것에 대한 질책이었어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23장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사내들인 그 법정에서 이제 막 다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내들인 72명의 그 멤버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과 누구예요? 사내들인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뭐도 믿어요? 부활도 믿고 뭐 있잖아요. 천사도 믿고 스피릿 영이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천사가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사두개인이거든요. 자, 그 이제 오늘날에도 아마 그 이제 유대인들 중에 사실 제가 유대인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기가 뭐 이렇게 정확한 팩트다 뭐 이렇게는 또 어떤 분은 팩트 체크하러 가고 이러지는 마세요. 근데 그 탈무드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는 가난한 거 있잖아요. 가난한 거는 너무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거래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난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놈들아. 그렇게 생각한다요. 되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땅에 있어서 최고의 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뭐냐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의 뭐예요? 생각과 가치와 믿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뭘 믿었어요? 부활? 믿었어요. 누구 같이? 우리 같이. 천사도 믿고 영도 믿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그걸 믿었지만 종교화됐다는 거예요. 벌써 뭐 600 몇 개, 616개, 뭐 613개, 뭐 그거는 또 파마다 틀리더구만. 이미 율법화됐다는 거예요. 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뭐였겠어요? 믿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증명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의 부활 믿습니다. 천사 믿습니다. 영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증거 갖고 계세요? 만약에 이게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거 하고 뭐 하고 아우리치도 하고 뭐도 하고 그들은 600 몇 개를 만들었지만은 우리는 뭐 한 10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믿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느냐예요.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에 대한 이런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은 기독교는 말입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 힌두들 있잖아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이것도 좀 팩트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뭐 교리적으로 따지고 그러지면 나가 힘들어져요. 예, 뭐 그거 깊이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그 무척 열심을 내요. 정말 종교성이 강합니다. 예. 그런데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들에게는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정말 열반에 들어가는 것, 즉 해탈, 거기에 들어갔을 때 힌두들은 말입니다, 그냥 신의 종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불교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부처같이, 부타같이 어떤 경지에 도달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지, 그 어떤 창조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진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회 사상에 의해서 우리 그 인도인들 있잖아요, 너무 어떤 면에서 불쌍해요. 아마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다음 생을 기대하자. 이 생은 망쳤다. 그 자살이 많아요, 인도인들이. 예,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주변에는 치매는 별로 없는데, 그 왜 치매가 없냐 했더니 커리 그 강황인가, 그게 치매 예방제래. 근데 그들이 맨날 먹는 게 그 커리잖아요. 예, 그게 치매 예방제라네. 근데 치매는 진짜 환자들이 별로 없는데 자살이 많아. 그들에게는 있잖아요, 분명한 소망, 희망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종교성에 의한 많은 그런 어떤 요구 조건, 그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희망 고문. 그들한테는 희망 고문이에요, 사실. 참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문을 확 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떠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힌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저는 믿음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어떤 그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그 당시에도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하고 우리 초대교회 우리 그 믿는 자들이 온 곳에 나가면서 전파했던 게 뭐예요? 딱 한마디였어요. I'm a witness. 나는 증인이다. 뭐의 증인이요? 여러분들이 힐링, 티칭, 프리칭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힌두의 티칭 대단합니다. 우리 성경 있잖아요, 요거잖아요, 두께. 예? 요만큼. 근데 내용 간단해요. 하나님 말 잘 믿고 예수님 믿어.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끝. 왜? 그 이상이 필요 없어요. 근데 힌두들은 말입니다, 그 경전의 깊이라는 건 있잖아요. 경전의 양, 다양성, 그리고 깊이는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나 안 읽어봤어, 사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레벨의 업의 업이야. 그러니까 불교도 그 깊이를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국의 도교 마찬가지예요. 즉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식과 사고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종교의 그 깊이, 그 방법론의 다양성과 거기에 어떤 체계성이 무척 많아요. 네.
근데 우리는 체계성이 전혀 필요 없어요. 믿으라니까. 근데 걔네들은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논리적인 체계성의 어떤 접근성이 무척 깊고 심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이 경전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티칭, 프리칭, 힐링, 힌두에는 뭐 힐링이 없을 것 같아요? 힐링 없으면 종교가 안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막 굿하는 거 봤어요. 그 작두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장난 아니에요. 네. 그 무당들이 막 굿하고 그러면 귀신 쫓겨날까요? 안 날까요? 쫓겨나지 않으면 왜 굿을 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왜 점 치러 가요? 점이 맞으니까 가지.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아냐고. 힌두 마찬가지예요. 그 급이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무엇을 믿느냐예요. 부활 그걸 왜 믿어? 그냥 거기 가면은 좋은 거 가르쳐 주잖아. 근데 요새는 있잖아요. 더 좋은 거 가르쳐 주고 아주 마음 편하게 하는 그 마음의 힐링, 뭐 평강, 다른 데서도 많이 해요. 그거 찾는 분들 교회 안 나와도 다른 데 가면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교회 하면 마음이 평강해요. 다들 천사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우리들은 웬걸? 평강은 와 보면은 완전히 그냥 질투는 그대로 있고 뒷담화는 그대로 하고 교회는 다 비즈니스 미팅으로 다 바뀌어 버리고 처치 미팅이 비즈니스 미팅이에요. 이렇게들 다 하고 처치의 관계성이라는 거는 이미 오피셜한 그런 표면적인 관계성이 돼 버렸어요. 이게 교회 오니까 세상이랑 똑같네. 왜? 이게 사실 종교화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교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모든 신자들이 느꼈던 것은, 주장했고 외쳤던 것,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I'm a witness. 나는 뭐의 증인이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당시에도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우리 이제 다음 거 한번 34절에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이성열, 하순애, 강창구, 은길상, 박세웅, 이런 사람들, 자매들도 있다. 김영옥,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A few. 영어로 보면 a few라고 나와 있어요. A few good men and women. 다른 사람들 대부분은 뭐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갔다 쟤들. 그리고는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의 틀? 그들의 틀 속에서만 억셉트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게? Self-centered faith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a few, 정말 몇 사람들은 뭐냐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죽음과 부활, 여기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듣고 싶어서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생명이 없는 종교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티칭, 힐링, 프리칭 여기에 혼돈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받은 사람들, 요새 다 교육받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육 안 받았어요. 그분들 믿음이 우리들보다 모질랄 것 같습니까?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몰랐습니다. 영어 몰랐습니다. 그런 거 몰라서, 히브리어 원문의 그 본문의 뜻을 몰라서 그들은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그런 영적, 지적 호기심에 쫓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같이 설교하면 아무도 안 와요. 적어도 뭐냐면은 이게 그 원문의 뜻이 이래가지고 오늘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 소리 하면은 원문의 뜻은 수십 가지인데 자기가 좋은 걸로 끄집어내서 이게 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웃기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들이 다른 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는 거 다 뭐다? 허당이다. 누가 얘기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4절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정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부활 이거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빨리 이제 가서 피지에 있는 거 단전 보따리 싸갖고 와야죠.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했던 거 다 원금 이자 다 뽑아갖고 와야죠. 예. 내 인생 돌려줘? 누가 돌려줘요? 아무도 돌려줄 사람도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거 없잖아요. 확신 없으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나옵니까? 마스크 쓰고 굳이. 에? 얼마나 힘들어. 난 땀이 뻘뻘 나고만. 얼마나 여기 요새 살기 좋아요. 돈이 좀 모질라서 그렇지. 빨리 돈 벌고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자꾸 종교화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들 마음속에 이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본성에.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우리 예수 신앙의 문을 확 여는 그 문이 정말 하나님 God-centered faith,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 생명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진정한 자유함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구속함에 있어서의 그 감사와 감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문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self-centered faith, 나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의 믿음. 그러면 빨리 보따리 싸야죠. 가야죠. 집으로. 갈 집도 없다. 영원한 집이 없잖아요. 그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냐 아니면 나 중심의 믿음이냐.
우리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죽고 우리 하나님이 사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여기서 나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 세계관, 내 꼭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소유물을 보는 게 다 달라져요. 시작이 거기에요. 가치관이 안 바뀌고 그런데 회개하라, 헌금 막 많이 내라고 그러면은 그게 종교화 시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아직도 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살아서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 판단하고 내가 동의하는 것에만 내가 따라가겠다. 요거는 바로 뭐냐면 나 중심의 믿음이다. 그거는 생명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죄성이 뭡니까? 우리들의 죄성이 자기 중심성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나 중심성. 참 여기에 정말 종교와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이 종교와의 노력은 있잖아요. 끊임없이 되어 왔고 계속 될 겁니다. 이미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변질되어 있고 있잖아요. 그 본질이, 그 능력이 상실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소망 어떠세요? 여러분 소망 있으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생명의 믿음의 문을 안 열잖아요. 그럼 그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 고문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회교도나 힌두, 다른 종교도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습니다. 그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확신 없는 소망이에요. 누가 까꿍하네. 할렐루야. 근데 이거 아직 설교 한 반 했는데 어떡하죠, 이 목사님? 그냥 내가 이게 자꾸 이게 쓸데없는 저 나중에 이거 영상 올리지 마요. 괜히 볼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 부활 때문에 through 뭐예요? Jesus resurrection 뭐예요? 우리에게는 a living hope가 있다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믿음의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없어요. 바로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 오늘날 사랑이라는 게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정말 있습니까? 힌두들 있잖아요. 사랑이란 용어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있죠. 어려운 사람들 정말 베풀어요. 근데 꼭 베풀 때 꼭 광고 내고 소문 내고 베풀어요. 그 반면에 거기에 이제 그 피지 람바사나 거기에도 그 거리에서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동냥 주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나를 통해서 네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랑의 뭐예요? 그 선함의 덕을 나 때문에 더
쌓았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랑이라는 것, 나눔이라는 것,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덕망과 나중에 그들이 생각하는 신 앞에 섰을 때 나의 죄와 내가 쌓은 덕에 비교를 해서 덕이 많으면은 다음 세상에 조금 높은 레벨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내가 레벨업 시켜주는데 내가 쓰임 받았으니까는 오히려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그게 되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뭐를 줬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근본은 이 세상의 사랑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뭐예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Unforgiven.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용서해 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Sacrificial love.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사랑이에요? 생명의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뭐예요?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있죠. 사랑이라는 용어는 말입니다. 이미 종교적인 어떤 터미널로지로 끝나버린 거예요. 교리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우리 뭐 이거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죄라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죄를 내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뭐 감옥에 갈 일은 없었지만 뭐 내 부인한테나 뭐 그래 내가 나쁜 놈이네 막 생각하니까 나쁜 짓을 했던 게 막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저 죄인입니다 하고 막 그랬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뭐 진짜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래.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죄라는 것이 머리에 머물게 되는 거야. 죄라는 것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뭐 70년도, 80년도 뭐 이때는 우리나라에 죄인들이 무진장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미다라고 그때 뭐 교회 와서 막 손들고 뭐 죄 고백하고 뭐 한 사람이 무진장 많았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리고 우리 하나 교회도 뭐 할 때 뭐 줄 앞에 나와서 주여 뭐 회개합니다라고 뭐 쓰고 뭐 왜 그때는 죄인이 그렇게 많았는지. 근데 요새는요 죄인이 없대요. 교회도 죄에 대한 거 뭐 우리 목사 하전 도사님이 우리 죄를 회개하고 막 정말 우리의 죄가 막 토설되게끔 나옵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 이미 우리들에게 교리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순간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뭐로 남아요? 교리적인 구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리적인 구원이 됐을 때는 거기에는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없어요. 그 죄사함의 구원의 감격 때문에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느냐 이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요새?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것에 따른 우리들의 삶의 변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의 변화, 이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죄라는 것이 우리의 교리적인 머릿속에 그친다면은 거기에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곳에는 교리적인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무척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이거 교리적인 거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뿐이다. 보이는 것은 템포러리, 일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하늘에다 쌓아라.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저 역시 두려워요. 제가 이 얘기를까지 하면은 시간이 더 길어지지만은 이제 어르신들 95세, 89세, 88세 이분들하고 제가 골프장을 갑니다. 캐디 없는, 그분들은 걷는 거래. 그럼 난 빵 치잖아. 한 300m는 안 나가지만은 한 200m는 나갑니다. 물론 더 나가요. 아버님들 친구 치면 삑 전리 가고. 그럼 내가 그냥 딱 치고 저는 열심히 탁 뛰어가서 공 주워다가 페어웨이에다 딱 떨궈놔요. 그냥 좋아해요, 그냥 어르신들이. 근데 안 쉬운 게 있어요. 또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아이고 이런 얘기 또 하면은. 근데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라톤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나의 산 소망이 어디 있느냐?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이 없는 신앙, 생명 없는 교회, 참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팬데믹 이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힘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교회의 생명력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본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여기 혹시 변질이 생긴 거 없습니까?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리바이벌, 회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종교성이 있었던 유대교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이었으며 사내들의 멤버였으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사회교육 지도자로서 있었던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 간단합니다. 뭐예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겁니까? 무엇을 보고 있느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인생관을 논할 수가 없고, 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의 것들을 보지 않고 깨닫지 아니하면은 뭐만 보는 거예요? 우리들 이 땅의 것들만 보고 이 땅의 것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사고와 지식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의 사고와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그것이 종교화 현상입니다. 생명력 있는 성도,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기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에 말라 죽었던 뼈들에게 하늘로부터 생기가 불어졌을 때 뼈가 붙고 생명이 되어 다시 살아나는 역사, 리제너레이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혹시 종교화되어 있는 것들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 죽었던 뼈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군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군대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의 믿음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냅시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사고, 이념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습니까? 우리 성령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심령 위에 초청하기 바랍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느니라. 이 시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들을 그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길 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간구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하나 공동체 위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 죽었던 뼈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헌신송 부르면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헌신송은 제가 30여 년 전에 회개하고 진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두려웠어요. 이제 그때 이제 부활의 예수님, 그러니까 내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